최근에 혹시 잔치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아니면 잔치에 참여해 보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역시 좋았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잔치는 좋은 것이죠. 왜 좋은가? 잔치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잔치들을 보면 백일잔치, 돌잔치, 그리고 생일잔치, 그리고 나서 결혼, 회갑, 이런 잔치들이 있겠죠.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잔치이고 의미 있고 기념되는 날에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옛날에는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집에 잔치가 있다라고 하면 마치 자기의 일인 양 기뻐하면서 막 열심히 기다렸었던 때도 있었죠. 왜냐면 그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귀한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 더 그랬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수종병 든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그 회중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식사 자리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을 겁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런데 또 그때 일어나는 풍경이 무엇인고 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높은 자리 상석을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 내려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저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네가 너무 말석에 앉아있으면 그 주인이 너를 끌어다가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초대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만 초대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이런 잔치들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도 초대한 사람도 어색하고 이 썰렁한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딱딱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을 시작한 겁니다. 왜요? 너무 어색한 이 분위기가 힘드니까 이걸 좀 전환시켜 보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 바리새인이면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아주 심각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산 울타리를 가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못해도 너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비유를 들면서 이 비유 속에서 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가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들은 한결같이 큰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였을까요?
그것은 초청을 받았던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를 든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고 하면 소위 세상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던 것, 그것은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받은 그 이유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면 그 은혜와 그 복에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 본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바빠서 주일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돼요. 왜요? 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루를 쉬면 몇백만 원이 날아가니까 뭐 또 큰 사업 하시는 분은 뭐 몇천, 몇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토록 사모하는 이 세상의 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큰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비유로 풀어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선포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거절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었던 이유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5가지 정도를 보십시오. 뭐 화면에 나올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 그 배경을 놓고도 무시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세 번째,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던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본다니 너희는 장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 마태복음에서도 화 있을진저 선포하니까 자신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그들은 분노했죠.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워요. 나는 겸손한데 나한테 교만하다고 하니까,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넌 죄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생각해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교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큰 복을 받았죠.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받은 은혜가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교만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신 초대된 사람들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원래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 질병, 이거는 죄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그 문화 속에서는 다 죄인 취급하고 살았던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 생각에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의인인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오늘 이 주인은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 밖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탈무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든 족속들이에요. 더 그냥 이야기 편하게 말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했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선민의식에 쩔어 있거든요. 소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죠. 개와 짐승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5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대학원 시절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100%가 있으면 50%는 유대교를 믿기는 믿지만 그냥 설렁설렁 믿고요. 나머지 50%가 좀 착실하게 믿는데 그 중에서도 약 한 25% 정도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부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죠. 그런데 성경 속의 이 시대는 이방인들은 아주 개, 돼지 취급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창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터부시 그리고 이방인들을 소위 저주까지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런 이방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초대한 사람에게 아까 한 말이 있었잖아요. 잔치를 초대할 때 너를 대신 또 갚을 사람, 너를 또 잔치에 초대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집주인,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집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짜장면을 사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최소한 껌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냐? 밥 사주면 네가 커피 정도는 사야지. 아니 내가 너한테 10번을 샀으면 너는 한 번이라도 사줘야지 인간이라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계산이에요. 물론 10번 사주고 한 번 얻어먹는다면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사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10개를 해주더라도 너는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값없이 해주는 거야.
이게 긍휼이에요.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혹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이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좀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답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대답으로 거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시잖아요. 자기의 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 때문에 지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보게 되어지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5가지로 보게 되어지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의 문제이지만 물질주의, 권력화, 비윤리적 사건들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정국이잖아요. 저 어저께 서울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하여튼 광화문 쪽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그 태극기 부대가 이렇게 쫙 도열해 있고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틈으로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들어보고자 차문을 내렸는데 그 시간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주야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하여튼 이제 그거 통과하면서 하늘이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강요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인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다거나 또 기독교 가정에서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에 했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안 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또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쉬거나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를 말하지만요, 결국은 가치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시 이거를 신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의 일이 더 가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세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어디의 일이 우선이신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이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은 복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의 단계, 9단계를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앞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이 성경을 내가 진리로 믿느냐.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정말 천국에 가면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귀하다라고 그래서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냥 흔해 대 흔해 빠진 것이 저 영원한 천국에 있더라. 실제로 천국이 정말 금은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지 어쩐지 우리는 안 가봐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에 실제로 천국이 그러해서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금은보석이 정말로 가장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것들이 저 천국에서는 그냥 하찮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금을 보여주시고 수정을 보여주시고 뭐 12가지 보석을 보여주시고 했는지 뭐 우리는 중요치도 않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실제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는 그렇게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저께 하늘이가 이제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하늘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커넥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부르면 왜? 이랬으면 좋겠대요. 아니,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해도 깜깜무소식이다. 아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잘 좀 있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유아틱하잖아요. 참 그래. 그 신앙도 이쁘다. 이제 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세상의 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일들을 보면 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 일.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고 제가 뭐 결혼식에 참석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네 가지로 한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인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가?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시면 돼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그런 일들은 줄여가셔야 돼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은 없애는 게 좋아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들을 한번 놓고 보게 되어지면 의외로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바빠요.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우냐? 저기 보십시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잘 관리하면요, 그 위에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줄이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없애버리면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많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선순위,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많은데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계획으로 살지 말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요,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23절에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상대방이 안 오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잘 설득하여 데려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가 거절해도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억지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를 끝까지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의미가 반대잖아요. 근데 이 반대의 의미가 이 강권하라는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잘 설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이시지 문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나와 해서 끌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이런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을 목회자들이 그냥 그렇게 설교해도 틀리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 애의 말을 다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왜? 성경 속에 그런 해석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것은 강권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박성을 말하는 거지 강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절박하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설득하고 호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생명을 놓고서 기도할 때, 예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 들었을 때에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8명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8사람이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저한테 한 번 딱 하고 안 가요 했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이제 안 가는, 또 다시 안 보는 경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 한 사람을 만약에 전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몇 번 찾아가시겠어요? 수도 없이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서너 번을 찾아가실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아이고 안 된갑다 하고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8사람이 지나가야 된대요. 그 정도로 지나간 다음에 간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스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종근당 홀딩스의 경보 제약에서 이번 달까지 행사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바빠서요 하고 수고하세요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통신 판매원 그분들이 한 건을 성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근데 이분들은 수없이 거절당해도 수없이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성사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절대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또한 바울은 빚을 갚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공교롭게도 이 본문인데, 다음 주에 우리 만나교회 해피데이 선포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도를 하고 4월 27일 날 만나 해피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계획서를 만들고 구호도 외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으쌰으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계획서를 만들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소위 조금은 강압적인 것도 되겠죠. 기계적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 돌리면서 기계적으로 전도하지 말고요, 금년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금년 우리 교회 표어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산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왜 거절했을까? 형편 좋은 사람들이 거절했죠.
대신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죄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